아멘. 네, 오늘도 이제 롯의 구원받는 상황이죠. 롯의 구원받는 상황.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롯은 아직도 그 땅에 대해 연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직도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롯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롯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롯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의로운 행위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그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의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합한 자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예. 결국은 하나님과 그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된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자기 공급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가 뭔지만도 못했던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자가 의인인데 저기 롯의 모습 속에는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멸망의 상황, 죄악과 정말 죄와 악이 관영한 그 땅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떠남들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을 못 떠나고 있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있는 자,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그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수장이 되었더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우두머리가 되었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삶이죠 지금. 그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아직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는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왜요?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온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롯은 그들의 수장이 되었으니 바로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마귀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마귀라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곧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래 네가 그걸 안 건,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건 세상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하느님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베드로 위가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기초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죠. 근데 곧바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쳐 주죠. 예언하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서 사단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옛 속성이 사단의 종인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옛 사람은 사단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붙어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죽어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편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부유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롯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롯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당시로 말하면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역사 속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전으로 받을 땐 이것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로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내 집에 온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기까지 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으려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려고 뭐예요? 자기 희생까지 하는 것. 그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자기를 위하여 종교적 열심 내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죠?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몰록에게 드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비워라. 너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 주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되어지기까지 성전 안에 두 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 하나는 바알의 제단이에요. 결국은 우리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는 내 속에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세요라고 해서 진리의 영을 채워가려고 욕망을 가지고서 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그런데 또 기도할 땐 뭘 요구해요? 옛사람의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를 밀어넣어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밀어넣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육신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죠. 어떻게 끊어버려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포로 되었지만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그 정착해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황무지 같은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누구만 나와요? 남은 자만 나와요. 남은 자 개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거가 즐거운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욕망 내려놓고 어디를 가야 돼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내 신랑을 위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가는 곳이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라고 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고 제가 한마디 하면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욕망을 두면 우리는 누굴 잃어버려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 신랑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가 약해져 버리고, 그냥 거기는 좋은 나라야.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가야 돼.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어줘야 되고, 예수가 그 일을 했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 희생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생을 살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돕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뭘 희생해요? 자기를 희생하죠. 자기의 아내죠. 그런데 아내와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가지 마라. 거기까지도 가지 마라.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그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진리에 관한 부분들, 예수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적인 행위 나는 안 받아. 난 그걸 어떡할 거야? 다 태워버릴 거야. 그걸 이제 어제 낮 시간 설교한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 그거 뭐 하겠다고요?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겠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롯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져내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거기서 나오라. 그죠?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 네 아비 본토 친척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비와 그물 배를 내버려 두고 주를 쫓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 밭을 사요. 이게 천국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천국을 발견했어요. 남의 밭에서요. 발견을 했더니, 그럼 발견했으면 정상적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가서 이걸 내가 발견했으니 이거 파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땅에다 묻어둬요. 무슨 얘기죠? 우리 눈에는 그게 천국이 보여요. 그게 귀하고 값진 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쓰는 이제 예화가 있는데, 비목은 중국에 요즘 교회 핍박이 심하다고 하는 신장, 신장이죠? 맞죠? 저 서부. 신강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그 서부에 가면 거기 열대지방이에요. 아주 열대지방과 같이 고온다습한데, 거기에 가면 그 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옥이 있어요. 그들은 옥돌을 이만씩하게 가지고 있어요. 막 벽에만씩 하는데, 그런데 그 이만한 옥돌을 5,000원, 그러면 한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뭐 한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만한 돌멩이를. 제 눈에는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걸 뭐에다 쓰겠어요? 아마 가중에는 김장떡에다 넣으면 좋겠죠. 오이지 담글 때 이제 넣으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값지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들 눈에는 이게 보물로 보여서 이걸 그렇게 비싸도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약속이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 천국은 그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가 보물인 줄 알기 때문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럼 여러분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럼 다 팔았나요? 거기에 이제 팔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살지만 이건 나는 청지기로 살 뿐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산 자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냥 천국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천국을 가진 자는 자기가 천국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나는 천지기로 내려앉고 하나님이 당신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 다 당신 겁니다. 라고 전해 드리는 것. 주권을 양보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천국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놔, 그죠? 그랬더니 뭐예요? 거기 떠나, 거기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들 집 떠나듯이 떠나.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해요? 지체하더라. 16절. 롯이 지체. 안 떠나고 싶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거기서 롯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중보로 사람이 나오는 걸로 보면 내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중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진리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는데 그냥 세상적 욕심만 가지고 중보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네가 안 죽고 네가 아직 살아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화목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당신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질 때에 당신의 가정 속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 속에서 내가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일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중보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돼. 중국에 갔더니 아주 우리 후배였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북방선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북한 애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전락했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심지어는 10만 번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0만 번을 콩 갖다 놓고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강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사람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단기 선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을 거기 가서 만났어요. 한 7, 8년 전이니까 한 10년 된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가면은 우리는 여기 선교하러 왔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냐 그러니까 땅 밟기를 한대요. 그리고 땅 밟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됩니까? 아니요. 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은 자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아니요. 당신이 먼저 죽음의 삶을 살라, 십자가의 삶을 살라.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보고 그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다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네가 가진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요. 그거 다 가르쳐 지키면 그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다? 아들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롯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17절에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또 그들에게 한 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왜 떠나러 가라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요? 소알 땅에 머물러요. 하란, 소알, 요거 다 자기들의 영역 아니에요. 세상의 영역 안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자기 벗어나지도 않고도 자기는 난 벗어났어. 난 괜찮아. 라고 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아직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 걸 추구하는 거죠. 요게 소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 짓거리가 뭐예요? 자기들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 낳는 거죠. 예. 참으로 이건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가 중세기의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죠? 중세기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예요. 의식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순서만 진행하면 예배가 되어진 것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내가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예배지.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것만 완벽하다고 해서 그게 예배되어진 것 아니란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 세상적인 어떤 규격에 맞춰서 그걸 다 하고 나면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산제사들의 예배. 삶 속에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이 삶을 위하여서 힘을 얻고 이 삶을 위하여서 영양분을 얻고 이 삶을 위하여서 진리의 양식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여기서 진리 영향을 얻었으면, 힘을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찌우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소알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랬다가 그들은 소환을 허락을 해요. 하나님은 또. 왜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또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내려요?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요. 그죠?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요. 비, 불, 모두 다 뭐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진리의 역사예요. 근데 왜 진리의 비가 오는데 왜 그들은 죽죠? 요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면 왜 죽죠? 진리의 사람들은 살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비가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펴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는 점점 부패하는 거죠. 말라기서에 가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와요. 예. 그냥 성령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뭐 하라고 치료해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죠? 불을 왜 태워요?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려고 잡것들을 다 태워요. 세속적인 것들을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그냥 묶여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세상 것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죠.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돌아봤어요. 성경 속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한번 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가라.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그 세상 것 사랑하면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에요. 참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영원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건 제자 훈련의 1단계예요. 2단계, 3단계 가면서 그거 다시 언급 안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녕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면 죽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언약의 기둥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소금 기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로 이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언약의 사람이야? 구원받는 언약의 사람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그럼 롯의 아내는 뭐의 상징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는 자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